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조건의 목사님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 샬롬 교회에서는 1주년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갖는 부흥사경회였습니다. 지난 6번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유모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원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미천은 하나도 들지 않지만 소득은 큰 것. 주어도 줄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것. 비록 한순간의 일에 불과하더라도 그 추억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이 없이는 못 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것만 있으면 풍성할 수 있는 것. 가정에는 행복을 주고, 사업에는 호의를 주고, 우정의 구름다리이기도 한 것. 피곤한 사람에게는 휴식을 주며 시리한 사람에게는 광명을 주고,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태양이 되며, 근심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이 주는 최선의 해독제가 되는 것. 돈을 주고 살 수도 강요할 수도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히면 CD가 선물로. 네, 많은 분들이 맞히셨네요. 예, 그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마이크, 이쪽 마이크 좀 조금 올려주세요. 오른쪽 마이크 좀. 네. 예, 그것은 바로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웃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죠? 그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은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 후 라면이 파출소에 잡혀갔는데 왜 잡혀갔을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윽고 참기름도 끌려갔는데 왜 끌려갔을까? 라면이 불어서. 여기까지는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 후속편을 제가 하려고 한국에서부터 온 거예요. 김밥도 붙잡혀 갔어요. 왜 그랬을까? 말려들어서.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도 경찰서에 면회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이스크림이 왜? 차가워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도 절도를 했답니다. 왜? 쫄아서. 덩달아 계란도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을까요? 후라이 쳐서.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어요. 일이 꼬여서. 결국은 식초도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왜? 초쳐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소금이 짠 거랍니다. 그 어느 운전사 아저씨가 시골버스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가는데 그 뒷자리에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근데 가는데 할머니가 그 아몬드를 먹으라고 버스 운전수에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근데 감사하게 받아서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아몬드를 또 주니까 할머니 이거 왜 저한테 자꾸 주세요? 그랬더니 버스 운전사가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내가 이가 없어서 씹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아몬드 뭐하러 사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아몬드 초콜릿인데 내가 초콜릿만 빨아먹고 주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머나 웃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 큽니다. 유머와 웃음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몇 가지 효력이 있는데요. 첫째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아주 특효약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 윌리엄 프라이 교수 연구팀에 의하면은 사람이 깔깔거리고 힘껏 웃으면은 크게 웃으면 횡격막이 깊숙이 내려가서 폐를 넓히게 되고 체내 공기 교환을 촉진시키면서 혈중의 산소 농도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웃으면 뇌에서 베타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뇌 안에 몰핀의 분비가 증가되고 행복감을 더 크게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의 효과는 이 웃음의 효과, 유머의 효과는 심장마비, 중풍,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스턴 의대 신경과 마저리 실버 교수팀 연구 결과는 좀 더 흥미로운데요.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살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잘 웃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그러시면 웃으셔야 돼요. 두 번째, 웃음이야말로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 정말 건강한가 측정할 수 있을 때 빠질 수 없는 항목이 바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가.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가. 기억하세요. 예부터 집안이 잘 되려면 담장 너머로 세 가지 소리가 흘러넘쳐야 된다고 했는데, 첫째는 하늘천 따지 하는 그런 글 읽는 소리, 둘째는 절구방아 찍고 다듬이 방망이 두드리는 살림하는 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웃음소리가 흘러넘쳐야 된다. 이런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웃을 힘도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가정은 바로 웃음이 없는 가정이죠. 웃음이 머무는 가정에는 바로 미움, 분란,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웃는 가족 사이에는 이미 친밀한 공감대, 정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늘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에서는 식구들 가운데 정서적인 교류가 활발하고 구림살 없는 여유 있는 사람으로 자녀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위기일 때일수록 많이 웃을 수 있고 웃음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말하죠. 유머와 웃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소중한 통로이자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웃음은 그 가정이 뛰는 심장소리이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연료이며 밝게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그 이유는 웃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아낼 수 있는 긍정의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 신자들이 공동으로 이 자선사업 기금을 모아게 됐는데 이 모아진 기금을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용할까 의논하는 가운데에 이 천주교 신부님, 기독교 목사님, 유대교 랍비 이 세 사람이 교인들이 바친 기부금을 어떻게 분배할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기부금의 일부는 어쨌든 자선사업 기금에 쓰여지고 나머지는 일부는 성직자들의 생활비로 쓰이게 되었는데 천주교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땅 위에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돈을 하늘로 던져서 원 밖에 떨어진 돈은 자선사업에 쓰고 원 안에 떨어진 돈은 제 생활비로 쓰겠습니다. 기독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운데 땅에다 손을 그어놓고 돈을 하늘로 던져서 왼쪽에 떨어진 거는 자선사업 기금으로 오른쪽에 떨어진 건 제가 쓰겠습니다. 세 번째, 유대교 랍비 차례가 된 거죠. 랍비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랍비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두 분처럼 돈을 전부 하늘로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자선사업에 필요한 돈은 바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늘로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거두실 거고 땅에 떨어지는 건 다 제가 갖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많은
민족의 그 풍파를 겪었으면서도 오뚜기처럼 그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있지만 바로 이런 웃음, 바로 유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웃음과 유머가 주는 위력은 뭘까? 인간관계에서 유난리 역할을 하는 정도라고 상식적인 대답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데 유머 한마디가 온 분위기를 아주 화기애애해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유머는 유난리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사람과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위대한 위인들의 일화 속에서 유머와 웃음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적을 동지로 만들고 서로에게는 감동을 줬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 링컨 대통령 당시에 상원의원 라이벌 더글러스가 대통령 후보 합동 회견 자리에서 링컨을 가리키면서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다라고 몰아쳤어요. 링컨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음성으로 응수를 합니다. 더글러스 후보가 저를 두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잘생긴 얼굴로 나오지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유머를 하면서 장래에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인이 뽑은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인데 그는 그가 이룬 업적과 탁월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에서 묻어나는 그의 탁월한 유머 감각 때문에 더 유명하기도 했는데 하원 의원에 처음 출마했을 때 이 상대 후보는 늦잠 자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 처칠을 몰아쳤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이 처칠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위트 넘치는 답변을 해서 그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마 당신들도 나처럼 예쁜 와이프를 데리고 산다면 일찍 일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또 이 회중들을 사로잡았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청량한 유머 한마디도 침울을 뱉으려던 원수를 아예 머리를 극적거리게 만들면서 돌아서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웃음과 유머는 세상과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웃음이라는 이 면역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웃음이야말로 관계의 벽을 허무는 귀중한 인간관계의 도구가 아닐 수 없어요. 요즘 제가 오늘 아침부터 소통에 대해서 말하는데 솔직함의 매력, 경청의 매력, 그리고 유머의 매력, 그 밖에도 칭찬의 매력, 부드러움의 매력, 눈맞춤의 매력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스티브 스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머라는 책에서 영국을 멸망에서 구해서 오늘과 같이 번영을 이룩하게 한 힘은 유머다라고 말하는데요. 영국은 노르만 제국이 침입한 이래 정치적으로는 왕당파, 국민파의 대립이 심했고 종교적으로는 비퓨리탄의 대립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에 의하면은 영국 문학의 특징이 유머고 오늘날 영국이 세계에서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머를 몸에 지니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책에 밝힙니다. 영국 사람들은 인격 성장의 첫째가는 장점을 유머 감각으로 들고 있어요. 유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윤활유처럼 유익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립하고 경쟁하는 중에 뛰어들어서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양쪽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웃어 넘길 줄 아는 사람은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머는 웃어 넘기게 합니다.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오히려 여유 있는 세계로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소련의 수상인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주 유머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모스크바 혼잡한 거리에서 어느 지나가는 사람이 후르시초프 바보 하면서 외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경망스럽게 한다면 당장 체포당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당장 경찰에 체포당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모스크바 주재 외국 기자들이 달려와가지고는 후르시초프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목이 뭡니까? 그 사람 죄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후르시초프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국가 최고 기밀을 누설한 죄요. 최고 지도자다운 여유가 있잖아요.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신경질을 내면서 잡아갔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바로 자기가 바보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누설한 게 죄라고 그렇게 기자들에게 서방 기자들에게 웃으며 넘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폭군적인 지도자와 민주적인 지도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유머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대립과 경쟁이 살풍경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유머입니다. 우리들은 많이 부족한 점이 이런 면에 있는데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겠어요? 행복은 얼마나 웃고 사느냐에 사는 인생이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소가 단지 먹고 마시고 표피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기쁨, 관계에서 오는 그런 웃음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소라고 성경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가정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에는 울음소리, 한숨소리, 원망과 불평소리가 있어요. 옛말에도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웃음이 있는 가정에 복이 찾아오고 웃음이 있는 공장에 생산이 증가합니다. 웃음이 있는 사회에 평화가 깃듭니다. 이것이 웃음의 철학이에요.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의의 웃음은 반갑다.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다. 어느 교회에 부흥사가 가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아무리 웃겨도 성도들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물었대요. 아니 왜 제가 웃기는 말을 했는데도 안 웃어요? 그랬더니 그 어느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린 당회에 허락이 있어야 웃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정말 껄껄 웃는 사람은 건강한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 안에 스트레스가 머물 새가 없어요. 암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 걸리는 사람 보세요. 뭐 특별한 예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잘 웃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웃음으로 그것을 한순간에 풀어버리는 사람은 암이 깃들 새가 없다니까요. 좋은 말 할 때 웃으세요. 웃음도 여러 가지예요. 기뻐서 웃는 웃음, 하도 기가 막혀서 웃어버리는 웃음, 허탈해서 웃는 어이없는 웃음, 비방하는 마음으로 웃는 코웃음, 마지못해 웃는 억지 웃음, 거짓된 웃음, 간사한 웃음, 유혹의 그런 웃음, 생각하면 웃음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오염되고 타락되었다고 생각하면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에서 정말 진정한 감격의 웃음으로 열매 맺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름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며 성경 가운데 웃음이라는 단어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여러분 인류에게 정말 죄와 저주와 사망을 유산으로 안겨줬는데 그때부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좀처럼 웃음이란 허탈한 웃음 말고 존재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4절 저 앞에 보면은 너의 후사는 내 몸에서 날 자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생리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기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중간에 새길로 빠져가지고는 그 사라의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이 86세에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 지금 중동 전쟁의 위기가 바로 거기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오래전에 25년, 4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데 15절, 16절에서 사라가 그 몸에서 날 씨로 인해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다시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 대한 반응이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17절, 18절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몸종을 통해서 주신 그 자식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18장 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 말씀 한번 성경 보세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근데 역시 12절에서 사라도 웃습니다. 19장 12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오늘 본문의 두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는 아브라함은 속으로 엎드려서 웃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웃었다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들의 입장이라면, 그 정도 나이라면 이거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이죠. 아니 도대체 이 나이에 99세 89세에 어떻게 몸에서 자식을 낳는단 말인가?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리적인 차원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미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75세도 아니고 내년 이맘때,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이제 90세가 되는 해에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킬킬대고 웃고 사라는 속으로 비웃으면서 하나님 농담하시네, 농담하고 계시네 이러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웃음, 차하크라고 하는 거, 흥에 겨운 코웃음, 불신앙적인 웃음이었어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웃기를 원하는데 웃음마저도 상품화돼서 그런 가벼운 웃음으로 인생의 고독과 허무와 허탈감을 달래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젊은 연예인 중에 개그 콘서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정경미 자매라고. 그런 자매도 교회에 나오지만은 정말 그 개그 콘서트에 참여하려고요. 청중들이, 젊은이들이 6시간을 가서 방송국 앞에서 기다려요. 그 표를 타려면. 그래가지고는 방송은 1시간 나오지만은 그 녹화는 3시간을 합니다. 다 중간에 잘못된 거 자르고 뭐 하고 해가지고는 1시간 녹화를 하기 위해서 3시간,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3시간을 녹화를 하는데 하루 종일 가서 그 표를 제일 먼저 새벽부터 그 개콘 현장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참 그 열심히 개그맨들, 개그우먼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사람들을 정말 재밌게 해주지만은 오늘 이 세상에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웃어야 될 만한 그 웃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허탈한 웃음을 빌려서라도 웃어보자고 하는 현실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즐거움의 참된 근거는 하나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의 원조도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과 웃음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허탈한 웃음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을 안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웃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웃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진정 유머의 매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기독교 철학자인 엘턴 트루블러드가 그 저서 중에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 분인 줄 안다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께 다가가는 방법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유머를 간혹 즐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머를 쓰실 때 무지한 소시민들에 쓰지 않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학자들에게 말할 때 사용하시는데 그 익살과 풍자가 뼈를 뚫는 것 같은 예리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정말 표현이 어려운 표현 같습니까? 오히려 정말 익살과 풍자가 넘치는 그런 표현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묻기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걸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위선자들아, 소경된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억센 빗발처럼 욕설을 퍼붓죠. 그 격분 속에서도 민중의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유머가 섞여 있어요. 소경들아, 너희가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것도 사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 같은 거는 삼켜버리는구나. 정말 그런 큰 낙타를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유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상상력과 이 적용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큰일 작은일 중요한 문제와 사소한 문제를 자기 편리대로 뒤범벅시켜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한 주님의 바로 유머였던 거죠. 어느 날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망설이면서 말하는, 목사님,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아름다움에 반하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전혀 죄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도 저를 웃기셨어요. 사연인즉슨 무슨 얘기인지 보니까,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의 구두를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에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이 구두의 주인도 따라오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기도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우스워서 한참 웃었죠. 그런데 그날 다른 기도는 하지 못하고 실컷 강대상 앞에서 그냥 웃다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한번 웃겼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보다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아니, 기쁘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우린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입에 웃음이 있다면 입을 열 때마다 웃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하다면 혀를 움직일 때마다 칭찬이 나올 것입니다. 유머는 정신적인 여유, 인생을 대하는 너그러운 태도인 거예요. 참된 유머는 머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유머는 정신적인 기본 자세이고 그리스도인의 덕행입니다. 사람이 명랑하다면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섭섭한 일도 명랑한 그 기질로 덮어나갑니다. 생활하면서 닥쳐오는 걱정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극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족한 믿음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의 은총에 반응하는 사라의 고백이 뭡니까? 21장 6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오늘 성경 저 뒤에 아까 읽지 않았지만은 21장 6절 말씀, 창세기 21장 6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웃기시는 줄 알고 불신의 웃음을 웃어야 했던 사라, 바로 웃음이란 뜻의 이츠하크, 웃음이란 뜻을 가진 바로 이츠하크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허탈하고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거짓된 웃음을 성실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웃기시는 게 아니라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참된 기쁨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정말 자식이 없든지 또 재물이 없든지 관계에 어려움이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인생의 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웃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소통의 매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천하전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소통의 사람. 기쁨을 소통하고 웃음을 소통하고 지혜를 소통하고 바로 정말 은혜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유머 감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머 감각은요 여러분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바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길러지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 모임에서 유머스럽기로 유명한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유머스러운 말을 많이 알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모임이 있기 전에 30분 이상 서너 개의 유머를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유머를 타고났다고 여기는 분은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웃길 수 있어요. 어디서든 하나의 유머를 해보세요. 하다가 실수해도 웃겨요. 그렇지만은 2번, 3번 사용할 때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정말 천연덕스럽게 다른 사람의 그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를 벗겨내는 그런 기쁨의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정말 상쾌한 웃음을 한번 그 마음속에 넣어줘 보세요. 그 어두운 마음이 정말 평강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느 집에 자식이 아주 귀한 집인데 집안에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 후에 며느리는 남자 아기를 낳았는데 그런데 산후조리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귀한 종갓집 종손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글쎄 자신의 손자를 자신의 젖에다 물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손자가 예뻐도 그렇지 아니 치매도 아니시고 어머니가 속이 상한 며느리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이런 하소연을 들은 목사님, 2분 다 교회의 귀한 성도들이라 대답하기가 너무 곤란했습니다. 아니 귀한 그 자손이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좋은 건 사실인데 아니 며느리가 그 아기를 자기 젖을 물려야지 시어머니가 물리고 있으니 이거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며느리가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던 목사님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성도님, 맛으로 승부하세요. 토머스 모어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유머 감각을 주세요. 저에게 농담을 이해하는 은총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삶 속에서 조그만 행복을 깨닫고 이 행복을 남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 치유의 기쁨, 또 기적의 체험들을 여러분 이웃 성도들과 또 많이 나누십시오. 그 기쁨, 그 웃음, 그 유머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쁨, 웃음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유머의 매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